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의 참담한 모습들을 돌아보며 의지할 이는 하나님이신 줄을 고백하며 믿고 나왔습니다.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환난 중에도 용기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원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동일하시며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안목과 정욕으로 교만함과 자고함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세상의 모든 근심에 말씀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깨우쳐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항상 승리하며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많은 결실을 수확하듯이 우리도 주님 품 안에서 풍성한 결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언젠가 결산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는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안목과 지혜를 주옵시고, 국민들에게는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든 선진들의 모습을 배우게 하옵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로 국가의 안녕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문경시민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협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을 통하여 많은 영혼의 구원과 사랑이 실행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사자 목사님, 이 말세지 말에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사 초대교회의 순수함과 뜨거움이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 살아나가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얻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기도 우리 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7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서 책을 쓴 사람입니다. 바울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쉬운 문제를 제가 내지를 않죠. 이 사람은 감옥에서 12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쓴 책이 성경이 아니고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존 버년이 정말 주님 부를 때까지 복음 전하다가 가고 싶은데 음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 날수가 거듭하여 가니까 마음이 조급한 겁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가고 싶은데 이 신세가 무슨 신세가 이런 신세가 있습니까? 이 번연의 마음을 조금은 알 듯합니다. 그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그 번연이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감옥으로부터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감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이 온 내용이 오늘 12장 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9절에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거기까지. 여러분, 내 능력이 어떤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합니까?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번연히 묵상을 하는데, 아니, 약한 데서 어떻게 온전하여질 수 있느냐, 그리고 이 감옥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하여서 계속적인 묵상이 거듭되면서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너가 이 옥에서, 감옥에서 글을 쓰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죠. 그리고서 철로 역정이라는 이 책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어진 책이고, 이 성경 다음으로 선호하는 이런 책이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밖에서 전도할 때보다 주님께로 인도하게 된 그 과정이 이 철로 역정이라는 이런 책의 일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도 이 번연과 같은 이러한 과정들이 적지 않는 이런 현상들에 놓여 있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삶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얽고 있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게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주어질 때에 번연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묵상하며 기도하였다는 것, 이 초점을 우리가 흐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12장으로 넘어오면 이 12장의 내용이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상과 계시뿐만 아니라 이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서 많은 이 이단들과 사이비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계속하여서 바울을 향하여서 지탄의 지탄을 거듭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는 이 말씀, 그 주제적인 말씀 중에 오늘 그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 계시록을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단의 가시라고 할 정도로 그 고통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번의 간구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조금씩은 다른데, 작정기도 40일, 금식기도 40일, 여러분 철야기도 40일, 뭐 저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다 중요한 것은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적 내용이 함축적으로 이 3번 속에 의미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뭐라고 하였습니까? 번연히 받았던 그 9절 말씀의 응답을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이 응답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받은 겁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했습니다. 번연 몇 번 기도했습니까? 번연은 10번 이상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딱 발생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적 반응을 나타내야 되는 것들이 뭐냐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도 견딜만 하다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봐야 이 번연의 마음을 알죠.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것들을 내 몸에 짊어져 봐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듯이 아직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살아있다는 그런 반전일 수 있는 것.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번연과 이 사도 바울의 똑같은 맥락에서 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이 응답을 받는 데는 기도가 선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 그 11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3절 성경 펴신 분들은 왼쪽으로 조금 이렇게 시선을 돌리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13절 차전분만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사이비와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은 이들 때문에 하나님을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보고 대면하였던 이 내용들을 세세하게 말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자랑이 믿음 안에서 무엇이 유익하느냐 말입니다. 아무것도 유익하지 아니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러한 바울을 향하여서 정말 좋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말들과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런 말들을 계속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것.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에 직면할 때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를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빌립보서 그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무릎 꿇는 것이 딱 자동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6일날 여러분 북한에서 갑자기 여러분 비행기 12대가 떴는데 14대가 떴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30대가 떴는데 이게 여러분 그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 나는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서 다른 이야기는 안 들어오고 자동화되어서 저쪽에 15대, 14대, 12대 떴다면 그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변기가 많이 뜨도록 자동화되어 있다는 그 내용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다. 살기 좋은 나라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제일 먼저 어려움이 발생하고 문제가 딱 가로놓이게 되면 우리가 자동으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 잊어버리죠. 들어도 잊어버리고 늘 알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리잖아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부러지자면 환난 날에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말은 대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한숨 쉬지 말고 기도부터 하십시오. 염려 걱정하지 말고 가족, 친구 찾지 말고 기도부터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문제 해결에 대한 첫 번째 대안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이 오토매틱한 이런 그 밸런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영적인 밸런스, 기도 먼저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강조가 많이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입니다. 길 가던 예수님과 함께 가던 제자들이 이 바디메오를 그냥 다구치면서 어디 너 같은 주제가 감히 예수님을 부르냐고,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더 크게 소리 높여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기도가 살아있으면 문제 해결에 대한 돌파구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은 근본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 연못가에 갔을 때에 움직일 수 없는 그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에게 기도합니다. 나에게 물이 동할 때에 이 못에 넣어줄 한 사람, I have no man,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 예수라는 것을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는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이 당신이 되어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외침이 이 예수님 앞에서 부러졌고, 그 예수님은 그 38년 된 환자를 자리를 들고 가라고.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즉각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일어나고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마가복음 5장에서도 혈루병을 12해 동안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끗하게
씻음 받고 나음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기도의 채널이 열려 있어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알찰 뿐만 아니라 달력 있는 이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번연뿐 아니라 사도 바울뿐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받았던 데는 이 고난을 보십시오. 고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겼던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능력, 힘을 겸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3번씩 기도하였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바디메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12해를 앓았던 이 여인들의 즉각적인 해결과 문제가 아니어도 여러분,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가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보면 어떻게 그 응답이 이루어져 갑니까? 그 응답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 너에게 이 가시가 있어야 너가 더 온전하여질 수 있다. 너에게 이 가시가 있어야 너가 더 든든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 이 메시지를 강하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12해를 혈루증 환자 앓았던 환자나 38년 된 이 병자, 그리고 바디메오와 같은 이 사람들은 나서줘야 하나님에게 은혜가 되고 본인에게 은혜가 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에게나 번연에게는 감옥에 있을 때에 아니면은 그 사자의 이 사단의 가시가 있어야만이 은혜가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가시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에게도 가시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크고 작은 가시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나 거지 바디메오나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번연과 이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거를 그대로 두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서 38년 된 환자나 혈루병 12해를 앓았던 사람이나 바디메오와 같은 이 사람들은 믿음이 조금 약한 사람들이겠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번연이나 바울과 같은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 오히려 이 가시들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자다는 것,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있는 크고 작은 가시가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대로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해도 감사하고 저러해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문제 저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 자연스럽게 여러분 응답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국의 한 소녀가 어린 아이로서 태어나고 자라가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다 친구들은 파란 눈에 이 누나를 가졌는데 자기는 갈색이라는 거예요. 사춘기가 되니까 굉장한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 때 이 갈등과 고민이 너무 커서 참 살 마음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저런 시련을 겪으면서 성장하여서 나중에는 선교사로 인도에 파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인도를 파송을 받게 되는데 이 인도 사람들은 눈 파란 사람의 이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겁니다. 이 눈 파란 사람의 알레르기 반응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적개심이 아주 그냥 불일 듯 일어나고, 그리고 불일 듯 일어나는 것도 모자라서 그냥 가만두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갈색 이
선교사는 딱 그냥 외출을 하고 분장을 하면 인도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내 눈이 갈색인 이유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먼저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녀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베개를 끌어안고 밤새 금식 기도를 했는데 파란 눈이 갈색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여서 갈등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 그것을 깨달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역에 매진하였을 때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도 깨달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의 발을 딱 내려놓고 디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임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뱀이 생선인 줄 알고 구하기도 하고 돌이 떡인 줄 알고 구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그것이 제일인 양 추구하고 늘 향수를 느끼는 그런 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울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이 바울의 모습을 가만히 받았던 그 모습을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 있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가시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주시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낫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가시를 일컬어서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안질 간질 비슷한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안질은 여러분 눈이 안 좋은 사람을 안질, 한자라고. 그래 이 사도 바울은 눈이 너무 안 좋으니까 대피를 했습니다. 대피를. 그리고 이 간질적인 이런 병들도 사도 바울에게 많은 학자들은 강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늘 의사 누가를 대동하여서 함께 전도 여행을 갔던 이런 면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시가 유익한 것이 뭐냐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기를. 이 가시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지난 9월 26일, 27일 한국교회 성김의 날 갔었잖아요. 한국교회 성김의 날.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 정말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명성교회, 큰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 간 교회의 문제점들, 지하철에서 바로 교회로 연결되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딴지를 걸고 넘어져서 고등법원, 대법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너무 멋지게 지었는데 그 교회 보는 게 관광 코스 같아요. 얼마나 그냥 거대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이 섬기는 그 당회장 오정현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자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정현 목사님 그 지하철에서 연결되는 이 통로 문제 걸고 넘어지고, 또 이 프로필 이력 문제 또 걸고 넘어지고,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뭐 하느냐? 기도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교회 위에서, 한국 교회 위에서, 세계 선교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가시가 있어야 기도하고 가시가 있어야 간절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 답변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세한 이야기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은혜가 될 때
전부여지어 전부여지어.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찬송을 좀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찬송이 은혜 될 때는 어떨 때 여러분 은혜 되던가요? 이런 찬송이 은혜 되는 것은 정말,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탈탈 다 틀리고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까? 탕자 생각나잖아요. 탕자 이 인간이 그냥 잘 나갈 때는 아버지 재산 다 빼돌려 가지고, 여러분 생각나죠? 그 탕자가 누굽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그 탕자가 너가 아니고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딱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 내가 멀리 있었구나, 직감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사단의 가시가 있었던 그 과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 뭐가 은혜 되던가요? 여러분 그 앞에 대목에 세상에서 실패했거든, 그 찬양을 듣는데 그래 눈물이 그냥, 강대상에 앉아있으면서 이 눈물 흘리는 것도 죄송하고 미안한데 계속 그냥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이나 가시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사인입니다. 고난이 오면 여러분 세상으로 가지 말고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기를 바랍니다. 당자도 그냥 빈털터리가 되니까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찬송함이 왔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필요성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 고난을 가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시는, 이러한 고난은 오늘 7절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만 여러 계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겸손케 하려고,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제일 예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겸손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겸손함. 그러면 맞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을 제일 예뻐합니다. 봉사 많이 한 사람보다, 봉사 많이 하고 교만한 사람보다, 금식기도 40일 하고 교만한 사람보다, 저는 금식기도 40일을 3번 한 사람 명함을 보고 금식기도 40일 1차, 오순절 기도는 2차, 강남 제일 금식기도,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이 명함을 주더라고요. 나 그래서 이런 것까지 명함을 그렇게 하는 말이, 이래봬도 내가 금식 기도를 40일 동안 3번씩 했다. 그래 이제 제가 또 신기해서 좀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침은 먹고 점심 저녁만 금식했다. 그것도 무슨 그 40일 금식이라고 하느냐고 하니까 2번 하니까 금식이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한 방편과 수단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이 사인이고, 그리고 또 우리를 겸손케 하는 이러한 요소가, 이 가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떨 때 아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이 돈도 없죠, 재산도 없죠, 의지할 때도 없을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힘을 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부터서 힘이 좀 많이 들어갔다 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하니까 내가 괜히 그냥 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우리 주변 교회에 어떤 교회보다 우리 교회 분위기도 좋고 목사님 설교도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우쭐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일 시험 들게 하는 요소가 뭐냐? 내가 살 때에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부흥할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이 그릇을, 컵을 만들려고 하면 딱딱한 흙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마이크 봉도 이 딱딱한 상태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랑말랑하게 해야 됩니다. 흙반죽을 이렇게 묽게 해야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부채도 이 만들려고 하면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에 녹여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뻣뻣하면 큰 사람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 약할 때에 깨닫게 되는 것, 그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빼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힘을 빼자. 그 힘이 뭔지는 모르지만 힘을 빼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으로 자기의 약함을 주장합니다.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이 거지 바디메오, 38년 된 병자,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들, 이 사람들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믿음이 조금 약하고, 번연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조금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의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이 좀 더 낮춰질 때, 빠질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약함을 자랑하는 이러한 것은 오히려 믿음의 성숙 단계에 이르렀을 때 가능한 겁니다. 절대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 되지 아니한 상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여러분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 절반을 썼던 사람 아닙니까? 성경 절반을 썼던 사람, 신약 성경 절반을 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낮췄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 중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도 성적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정말 잘하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중병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미워하지 아니하여서 끝까지 이 유다 때문에 고통받았지만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어지는 가시를 통하여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물이 흐르듯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를 통하여서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이 가시의 은혜가 족하다는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가시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시가 주는 유익을 마음속 깊이 아우르시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는 이 가시에 대한 유익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된 것은 나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땀 흘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고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거만하고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절히 고백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믿음과 정성과 신앙의 고백을 따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구별된 물질 위에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것 땅의 것들로 늘 채우시사 저희들의 삶이 핍절하지 않게 하시고 풍족케 하시고 포도 아버지 하나님 샘솟는 샘물처럼 저희들의 가정에 이 물질적인 은혜와 복이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 더 큰 영광 드러나며 나타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월부터) 3일 기도회가 7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재성 권사님 핸드폰 번호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예배 후 피택 중직자 모임이 세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참석을 다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일 수요일 김울수 권사님 발목 수술 의정부 을지병원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12일 날 수요일 날 이분식 권사님 고관절 수술 후에 물리치료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일 토요일 호계교회 김인수 목사님 딸 한별양 결혼식 점촌시민교회 22일 오후 1시 인천 그랜드 오스티엄 3층 벌리스홀에서 김도식 장로님 이주 권사님 장남 현옥군 결혼식이 있습니다. 피로연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문경 뷔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일 토요일 오후 2시 문경 교회당에서 임직 은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10월 15일 부터 10월 30일까지 문경 사과 축제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소개하여서 또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수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자 나간 다음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 좌우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또 문경에 관광 오신 우리 성도들 계시면 식사가 맛있으니까요. 식사를 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한부에 믿음의 손을 올렸습니다. 이 손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와 또한 쾌유와 건강이 회복되는 복된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성도들과 기업 위에 직장과 사업티 위에 자녀들과 경영하는 농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